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더니 여호수아는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자칫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기 쉬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었다가 그 말씀을 실행할 대목에 이르자 남김없이 잘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철저히 행했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견강보회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게 처리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80%는 될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허다한데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합격시켜 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온전히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단체 대 단체 무슨 협약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는 그 전에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 후에 잘 안 지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지키고, 하나님 이번이야말로 제가 이 결심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맹세하고 안 지키고 여러 번 그래봐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디에 천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죠? 악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여전히 맹세하고 결심하고 그러면서도 잘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겠어요?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빨리빨리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빨리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안 지키는 사람을 우매자라 그랬고, 우매자는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는 겁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한 것, 맹세한 것, 서약한 것, 서원한 것, 이것은 혹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은 지키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성산에 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그들이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목숨을 걸고 그가 행했다는 것,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됐습니다. 내 믿음이 그 정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입증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결국 실행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서 보면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뱃속에 육도 삼약이 있으면 뭘 하나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을 깊이 연구했고요. 학식이 많고 온갖 지혜가 있고 천문지리가 밝고 병법에 밝고 대단한데 안진뱅이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배우고 익힌 것을 실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유익을 끼치고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진뱅이 지식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의 그 북새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김없이 남김없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 한 절에 모두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투 중에도 계속 그렇게 했고 또 전쟁통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 부상병을 치료하느라고 작전을 짜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못하는 겁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단이 부족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세월 다 보내기 일쑤고 쾌도난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단칼에 딱 쳐서 아주 시원하게 문제 해결하는 걸 말하는데 쾌도난마 같은 결단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좀 결단하며 살아보십시다. 끊어야 할 것은 과감히 자르고 해야 할 일은 용기와 인내로서 계속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변화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살아왔는데 뭘 그려 그러고는 그냥 살아가. 그래서 나는 운전은 못해요. 그리고 안 배워봤자 저만 손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길게 보십시다. 길게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호주에 가서 이흥규 목사님을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냐 했더니 대답이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지는데 밝혀지고 났을 때의 그 후유증 그것은 엄청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왜 하냐 그러더래요. 지금 혹 면구스럽고 지금 좀 죄송하고 지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지금 정직하게 하는 게 낫지. 우선 거짓말해서 그때는 떼워 넘겼는데 나중에 10배, 100배의 후유증을 무슨 수로 맞이하겠습니까? 길게 보고 지금의 나를 나중에 발전한 나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새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새로 만들어 나오는 문명의 이기를 안 쓰며 살 수 있습니까? 새로 나오는 것 사용 설명서 읽어보고 자꾸 조작해 보면서 활용했더니 내 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 유익하더라. 아니 나는 그런 건 안 쓰고 살아. 그래서 불편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 누가 유익합니까? 지금의 나 이대로 계속 지탱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약삭빠르게 계산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안 될 것 같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고 무슨 손해나 부담이 따르면 어쩌나 싶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생활터전이요 기반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계산으로 된 일입니까? 계산했으면 못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나면서 나를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은 떠난 이후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이지 계산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 해방을 받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 전쟁 경험이 많고 무기가 우수하고 훈련이 잘 된 그 군대가 꽉 버티고 있는데
훈련을 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오합지졸 이 백성이 해방을 받는다. 이거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었어요. 거기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들어갔을 때 애굽 군대는 몰살했지만 한편 애굽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한 저놈들 사막으로 들어가서 며칠이나 사나 보자. 사막에서 무슨 수로 저놈들이 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계산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일,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시며 그 죄인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례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못하는 여러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기십시오. 완전히 이기십시오. 문제는 극복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가십시오. 그런 말이 있죠.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하면 될 텐데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앉아서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습니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까지 것 한 걸음이 몇 센치인데 도대체 몇 보를 걸어서 천리를 가냐? 거기다가 가다가 눈이 오면 어떡하며 비가 오면 어떡하며 가다가 제때 식당을 만날 수가 있냐? 병이 나면 어떡하며 그 중에 노중에서 도적을 만나면 어떡할 거며 안 될 일만 어쩌면 그렇게 잘 주워 섬기는지.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한 사람은 언젠가는 천리 종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다. 옛날에는 문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내력이라든지 그거 다 기억해요.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사돈의 팔촌까지 생신을 외우고 있잖아요.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쪽부터 들어오던 얘기를 이젠 암기할 정도가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하면서 쭉 암기할 정도가 돼서 정말 그럴까 하고 아프리카를 찾아가 봤더니 과연 그 말대로 지형이 그렇고 그리고 한 10대조 전쯤에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노예 상인에 의해서 끌려가서 미국에 갔고 거기서부터 그 씨가 번져나가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왜? 암기의 세대니까 암기해서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기록의 세대가 돼가지고서 전부 다 적는 거예요. 나중에 떠들쳐 보리라 그러고는 봅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설교를 참 깨알같이 적었어요. 집에 가서 보나 그랬더니 안 본대요. 적을 때는 집에 가서 10번, 20번 볼 것 없이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떠들쳐 보는 일이 없어요. 자, 열심히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적은 것을 어디다 적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의 구약 본문 4절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고지 곧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제 편리를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고 똑바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제 마음대로 그저 왜곡하고 주물러 터뜨리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지 곧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힘써 행해도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 편한 대로 해서 밤을 새우든지 거기다 많은 투자를 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 즉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하지 하고 한 사람 보셨어요? 요 다음에 하면 되지. 요 다음에 했어요? 내년부터 하지. 그리고 내년에 실행합니까? 그런 분을 봤어요.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방을 가서 강권을 했어요. 잘 권유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 내년부터 믿겠습니다. 제가 믿어졌겠습니까? 따님만 주신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해놓고 잘 합니까? 그래서 저도 별로.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요. 제가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철저히 잘 믿겠습니다. 두고 보자. 그런데 이분이요. 송구영신 예배부터 나오더니 수요일 저녁 한 번은 안 빠지고 그분은 무역업으로는 아주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고 성경 문제도 풀고요. 와, 그런 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드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곧바로 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결심이 흐려지고 주변의 방해나 간섭,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한 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때는 비가 왔으니까, 그때는 날이 더웠으니까, 그때는 뭐가 어땠습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속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실패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보고 방법을 바꾸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봤어요. 지금 세계에 있는 21세기의 직업, 직종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수십만 개일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뭘 하는 분이냐? 지나가면서 눈여겨보는데 수포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수포가 잘 안 돼서 내놓은 수포. 유심히 보고 저기는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곳을 인수하는 거예요. 자, 안 되니까 내놓았으니까, 안 돼서 내놓았으니까 거기는 권리금도 없고요. 가격도 싸요. 그걸 인수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대로 이유를 밝혀내는 겁니다. 먼저는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간판을 새로 달고 그리고 상품 진열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안 된 이유를 잘 찾아내서는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장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잘 되거든요. 잘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유 이거 장사 잘 되는데 여기 이런 장사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1억에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에 인수해서 장사를 잘해서 2억에 팔아요. 또 다른 데 가서 2억에 인수해가지고 4억에 팔고 그런 장사를 하는데 이런 걸 상업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하고 안 된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고 방법을 바꾸고 대책을 세워서 새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시켜주시고요. 그러는 분들이 오래전에 서울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도 맡고 해서 자꾸 빼는 바람에 2번 지나갔다가 그분 순서가 돼서 기도하라 그러고 고개를 숙였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라 못해서 눈을 떠보니까 성경 잠좀 그대로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보세요.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데 떠둥거리고 했더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역원들, 구역권석들 다 친숙한 사람인데 거기서 좀 떠둥거리면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저 다 안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좀 떠듬거리다가 나중에 능숙하게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전도는 못합니다. 저 다른 일 할 테니까 전도는 좀 빼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보면 전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해본 사람은 야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 있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 없이 엄벙덤벙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오나 여호수아는 그 북새통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실천 실행한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 체험과 간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씩 실천하며 믿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